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두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두 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우리 거기까지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 이렇게 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부활을 언제 선포했냐면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돼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저와 동일하게 그렇게 1년에 한 번 부활을 선포하죠. 근데 이제 그게 부활절이 돼야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4월 1일이 부활절로 지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때 한 번 부활 선포하고 또 1년 내내 이 부활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이제 부활절 되면 또 부활 선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주일이 부활절이고 또 뭐 매주일만 부활절인 게 아니죠, 그죠? 그냥 부활 선포하는 거는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던 이제 이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전제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 부활이라는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부활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는 항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죽지도 않고 부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부활을 선포할 때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이 있기 전에 항상 죽음이 있어야지 되듯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죽음은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활이 있기 전에는 항상 죽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을 있게 한 것이 뭐냐? 죽음을 있게 한 것, 죽음이 들어오게 한 것,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데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 죄와 죽음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죄와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죄와 죽음 요거를 딱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죄와 죽음 요거를 딱 사로잡고 있는 요 존재 누굽니까? 마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죄하고 죽음 요거를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을 딱 사로잡고 이걸로 우리를 종 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ust 해결해야지 되는 게 마귀인 거예요. 마귀를 멸하지 않고는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는 방법으로 뭘 동원하신 거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을 하신 거다. 자,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생은 뭐 죽었다가 다시 살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죽음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참 그 비극적인 이런 사건을 통과하고 부활하셔야 되냐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죄와 죽음이 같이 가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온 인류가 다 죽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인류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이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패하는 겁니다.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셔야만 마귀는 멸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 인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 15절을 읽었습니다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인간을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모든 인간은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게 현실인데 사람들은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뭘 가지고 인정을 하도록 만드셨냐?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안 죽는 사람이 있다. 정말 뭐 총을 맞아도 안 죽고 뭐 죽었다가 그래도 다시 살아나고 말이죠. 이 불사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정말 안 죽는 사람이 진짜 있다. 그래서 수천 년 지금 내려왔는데 그 수천 년을 내려오는 동안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이렇게 우리가 인류가 다 죽음을 무서워해서 그거 평생 동안 매여 종노릇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죽음 이런 거 몰라. 이러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으면 우리가 이게 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현실인 거예요. 죽음이 현실이고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죽음을 무서워해서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자, 이제 죽는 어떤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죽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암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뇌출혈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뭐 전쟁에 나갔다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강도를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죽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참 이게 또 너무나 또 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그냥 그 밑에 지나가던 차가 6대인가가 그냥 그대로 깔렸잖아요. 누가 거기를 지나면서 그게 무너져 가지고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죽든 저런 모양으로 죽든 사람은 죽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냐, 암으로 죽었냐, 무슨 뭐 또 다른 질병으로 죽은 거냐, 그냥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쇠해서 죽은 거냐, 이 죽음을 뭐 이런 식으로 죽었다 저런 식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었냐 이거를 그냥 밝혀내는 것뿐이에요. 그냥 사고로 죽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 바이러스로 죽었는지 뭐 그런 거를 밝혀내는 것뿐이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냐 이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알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안과 밖을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있어야만 그 부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책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의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성경이 없으면 또 우리가 모르는 게 또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뭐 그냥 이거를 정확하게 이 산모의 그 배 안에 태아에 있는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을 전부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꼭 필요합니다. 남자 혼자서도 안 되고 여자 혼자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정자와 난자가 딱 결합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그 현상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니,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이 정자가 난자하고 만나서 결합을 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 분열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여기에 뭐가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그것들이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면 누군가가 거기에 집어넣은 코딩이 있어요. 이 코딩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딩에 의해서 이거를 DNA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DNA가 뭐다, 이게 DNA가 설계도다, 이게 DNA는 뭐 그냥 뭐 프로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람의 이 인간의 설계도다. 그런데 이 설계도가 DNA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정보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해가지고 컴퓨터 안에 집어넣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 코딩이 우리의 몸 안에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알아요. 이게 코딩이라는 것도 알고 이게 설계도라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집어넣어 줬냐? 이거를 집어넣은 사람이 없으면, 아니,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 정보를 준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아무도 준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정보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면 사람들이 어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우연히 생겼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데 생명이 어떻게 생겨지기 시작을 했는지, 또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 죽음의, 죄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린, 이제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이런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밖에 추측할 수 없냐면, 도대체 그러면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 고작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앞세워 가지고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진화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진화됐다 설명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면은 우리의 조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조잡한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인간이 정말 조잡하게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과학이라고 또 추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자,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 근데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참 이것도 신비한 겁니다. 흙으로, 먼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더스트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셨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진흙으로 뭘 만들었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하나님께서 이걸 더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만드셨어요. 근데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때부터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자, 이게 신비죠. 생명의 신비입니다. 아무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거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IQ가 높아도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하와. 두 번째 사람이 하와예요. 그런데 하와는 좀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으셔가지고 그걸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신비예요, 신비.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신비로운 것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설명을 못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진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남자와 여자 안에 하나님께서 유전자라고 하는 정보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 정보가 두 개가 딱 결합을 해야지만 생명이 만들어지는 리프로덕션 시스템이죠. 재생산
시스템, 재생산 장치입니다. 이게 재생산 기능을 남자의 몸속에 여자의 몸속에 이렇게 반씩 딱 집어넣고 남자와 여자가 딱 결합을 해야지만 두 개가 연합을 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놓으시고 정보를 입력을 해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만나서 결합을 하는 순간부터 코딩이라고 하는 게 막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코딩이 막 돌아가면서 이게 핵 분열을 일으키면서 그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그 코딩대로 이게 막 핵 분열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들어가 있는 그 DNA의 코딩대로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머리카락의 색깔도 형성이 되고 이런 게 다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은 그거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 과학이니까 되어지는 것을 관찰하고서 그거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재생산 기능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사람이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게 생겼다. 근데 저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이치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사람이 왜 죽게 됐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만드신 건 아닙니다. 죽음이 들어오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는데 많이 살아봐야 1000년 살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떻게 해서 죽음이 들어온 거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죽음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배신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밀쳐낸 거 아니에요? 배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 누구의 말을 쫓은 거죠? 마귀의 말을 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의 말을 쫓아서 하나님은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에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이거를 따먹으면 정녕 네가 죽게 된다. 정녕 죽으리니 내가 정녕 죽으리니 그랬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따먹어봐 이랬거든요. 자,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따먹는 순간에 이렇게 되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자, 이제 이 유전공학에서 사람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 DNA가 마치 on and off 스위치 같다는 거예요. 이 DNA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DNA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DNA가 죄의 DNA, 죽음의 DNA가 이게 불이 들어온 거구나. 이게 켜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켜지지 않았으면 그냥 계속 사는 건데 이 선악과 열매를 딱 따먹는 순간에 죄의 DNA가 딱 켜지면서 죽음, 수명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작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명, 사람의 수명을 정해주는 그 DNA가 이게 우리의 몸속에서 발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DNA, 이거는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NA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해서 자녀가 생산이 되는 모든 자녀들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전자로 받아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로 딱 받아서 태어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의 DNA가 켜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건데 그럴듯해요, 그냥. 그런데 이 DNA를 꺼야만 이게 리버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DNA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무슨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게 유전이다. 뭐 이렇게 유전으로 이게 식구들이 다 뭐 이렇게 누구누구 당뇨가 있으면 당신도 이제 당뇨 유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뭘 발견을 했냐면 암도 그렇고 다 유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음식과 생활 환경을 바꿨더니 그 유전자가 리버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사람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암으로 죽게 되는데 또 한 쌍둥이 형제는 식생활을 바꾸고 생활 환경을 바꿔버렸더니 그 유전자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 유전자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 이 죄와 사망의 DNA를 리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느냐?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자체로서는 이거를 리버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유전자가 이게 켜졌어요. DNA가 불이 들어왔습니다. 켜졌는데 이거를 리버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리버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너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를 리버스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C가 필요한 겁니다. 이 아담의 C 말고 새로운 C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한 거다. 첫 번째 아담은 이 죄와 사망의 DNA를 우리에게 공급을 했다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DNA를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유전자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한다는 얘기, 그 얘기는 또 다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시면 이거는 저가 누구냐? 저의 자녀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맞아요? 틀려요? 아버지 맞습니까? 자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한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이면 이분은 아버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시면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이 지금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 죄의 번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이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혈과 육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혈과 육으로 오셔야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거든요.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신다?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건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죽지 아니함,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혈과 육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아들로 오셨다. 아들로 만들어졌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한 남자의 정자와 한 여자의 난자가 결합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시게 되면 이거는 영락없이 그냥 아담의 씨를 받은 죄와 사망의 DNA를 가진 그냥 또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DNA가 없는 존재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남자는 다 배제시키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남자를 싹 배제시킨 겁니다. 그리고 동정녀, 처녀의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만들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냐?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만 아시는 거예요. 그분만 아시기 때문에 여자 혼자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잉태되어져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그냥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여자의 몸에서 태아에서 9달 이상을 거기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자라서 생명이 되어져서 만들어져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자, 그거를 이사야 9장 6절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니까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혈과 육으로 오신 겁니다. 자, 혈과 육으로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해야만 뭐가 없어져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마귀가 멸해지지 않고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귀를 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혈과 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이 표현은 뭐냐면 죽음을 통과해야만 뭐가 될 수 있어요? 부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부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참 하나하나 우리의 이 뭐 논리나 이 과학적인 사고나 우리의 어떤 그 컴프리헨션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죽음을 통해, 자기의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마귀는 멸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부활 사건이 없다. 부활 사건이 없다 그러면요, 이 부활 사건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도 마귀는 멸해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멸해지지 않는 이상 뭐가 해결이 안 돼?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인류는 영원토록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뭐라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자, 부활 사건은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팩트예요. 동정녀 탄생도 팩트입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팩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 것이 무슨 이유라고 그랬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일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도, 이것이 사실이라도, 이것이 팩트라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만큼은, 이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라도, 부활 사건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부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권세고 파워입니다. 이게 능력이고 어토리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근데 누구의 능력이냐?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야만 마귀가 어떻게 되죠? 마귀의 권세가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와 사망을 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잖아요. 어떤 우리?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에게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의 부활, 이거를 내가 마음에 믿느냐 아니면 그냥 머리로 아는 거를 내가 마음에 믿는 자고 착각하면서 살 거냐, 이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머리로 알면서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압니다, 저는. 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차이냐? 내가 구원을 받냐 못 받냐의 차이예요. 구원을 받냐 못 받냐의 차이는 내 안에 천국이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임했냐 임하지 않았냐의 차이는 내가 흑암 가운데 있냐 빛 가운데 있냐 이 차이입니다. 이거 같이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흑암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냐 아니면 육적인 열매를 맺냐 이 차이입니다. 내가 상한 마음과 탐욕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진리로 자유함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니면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아무 염려 없이 강 같은 평화가,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예요. 자, 여러분, 우리 육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물질 세계로 만들어졌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 맞죠? 전능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과 자유와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안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세요. 그러면 누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까? 누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답은 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다른 영이 뭐겠어요? 자,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틀에 우리 자신을 가둬놓고 그러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성경 공부 열심히 다니면,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면,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육적인 것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새벽기도니까 자기를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뭘로 테스트해 본다 그랬죠? 그 믿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딱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그거를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란 잣대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믿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냐 안 믿냐? 자, 그런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근데 이 성경대로의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이 표현을 하면은 성경대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그분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정확하게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게 그분의 각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런데 그분의 각본대로 해야만 우리가 뭘 받느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각본대로 해야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분의 각본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어디에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부활이라 그랬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 우리의 DNA, 죄와 사망에 켜져 있던 그 DNA에 불이 켜져 있던 게 어떻게 돼요? 이게 꺼지고 다른 DNA, 부활의 DNA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씨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통해 우리가 이 부활의 DNA가 불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켜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거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때부터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죠? 동적인, 움직이는, 활동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이 인생의 목적이 찾아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서 그냥 방황하면서 살다가 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이걸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너무나 뚜렷하게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냐, 이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지니까 한순간에 그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래서 사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요게 딱 불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만드냐면 참된 예배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분위기 따라서 예배가 좋고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 뭐 막 그냥 흥분된 그런 분위기.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 교회 안에 마귀의 이 음악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음악이 CCM이라는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알 월십하던 그러한 막 이 바알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흥분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으로 가니까요. 이 찬송가도 이게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아무나 못 부르게 돼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혼자 예배를 해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예배를 해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우리를 이게 예배에 좋고 안 좋고를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심으신 거 아닙니까? 의의 나무로 심겨진 자들은 뭘 드러낸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됩니까? 꿈에서 깨어나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사명자가. 자, 이렇게 사명자가 되니까 여러분 저절로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탐욕을 위해서 구하던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끊어져 버리고 뭘 구하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면 마귀를 멸했어요. 그죠? 그래서 평생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종로로 사던 우리가 마귀를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이긴 자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긴 자로,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